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약속 그 이상. 약속 그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약속 그 이상이 들어있다. 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약속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처음부터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신지라. 이 놀라운 약속으로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없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던, 네가 태어났던 고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곳,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약속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엄청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저에게 와서 제 말을 들으면 돈을 무진장하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얼마나 그 약속이 놀라워가지고 기뻐하겠습니까? 그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5세가 되는 나이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대를 이을 상속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 그 시대에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같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결혼해도 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있지만 그 시대는 아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75세가 되는 그 시간까지 자기의 아들 상속자가 없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불행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 불행한 삶을 되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느 날 대학 입시에 재수를 해도 떨어지고 삼수를 했는데도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사수 한번 해보고 이제 대학 안 가는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매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네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과 같은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 아비 집을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정처 없이 방향도 없이 어디 목적지도 없이 옮겨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믿고 들어온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엉터리 신인가?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1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75세. 이제 여자로서의 기능, 남자로서의 기능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대하기가 힘들죠. 기대하기 힘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니 기다릴 수가 없고 더 이상 상속자가
상속자가 없다니 인생에 살맛이 안 나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내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보 우리가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해봅시다. 내 몸에서는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나의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로부터 당신의 상속자를 얻으세요. 제발 그렇게 하세요.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래 이제 할 수 없지. 10년이나 기다렸고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나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갈과 동침함으로 그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도 자기의 대를 이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자기의 이름을 이어갈 그런 후손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겠죠. 이 사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갈 만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늙어서 남자로서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사라는 여성으로서 이제 임신할 수 있는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상속자를 얻는 노력은 그들에게 필요했고 그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미루고 기다리게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약속해줬다면 따라왔을 때 최소한 5년 안에는 아이가 생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약속에는 약속 그 이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으면 부모님이 내 용돈 10만 원 올려줄게, 이런 약속을 한다고 칩시다. 그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 약속 안에는 부모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가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로, 이 아이가 믿음의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약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인들도 선거 때가 되면 약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여기에 큰 다리를 놔주겠다, 아니면 여기에 큰 길을 펴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약속도 그 약속 이상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를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투표해 달라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대학생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졸업 선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졸업 선물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고,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원하는 것을 받았어요. 정말 이 어느 교회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 교회마다 졸업 선물이면 성경책을 주거나 아니면 신앙시득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깨고 싶었고 또 제 마음을 이 아이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너희들이 이 원하는 선물을 받고 제발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어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되어라는 그런 마음이 그 선물에 들어있습니다. 세인이 알겠니? 네, 세인이는 해외에서 배송되는 그런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선물에, 그 약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 이상의 약속이 있었는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경험해다오. 네가 나를 믿고 왔는데 그 너를 부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다오 하는 그 약속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길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길게 25년간이나 이루어졌습니다. 25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창세기 27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긴 침묵,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는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그 긴 침묵, 그 침묵 안에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약속을 포기한 것도, 약속을 변경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긴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만약 이 침묵의 시간이 없다면 아브라함도 우리들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골든 타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골든 타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긴 침묵인 25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긴 침묵을 통하여서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침묵의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몇 년간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시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긴 침묵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내려놓게 만드는가 하면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셨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부터 오셨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이 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시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긴 침묵 시간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한 자녀 이삭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중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나이다. 너희들이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야. 생명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그 믿음의 테스트에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기다리지 않으신 모양인데요. 그 기다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네. 100년이 돼도 200년이 돼도 1000년이 돼도 2000년이 돼도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그 약속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고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예. 우리가 이천이 무엇이 유명해요? 도자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천 광주 여주에 대한민국에 생산되는 거의 모든 도자기가 이천 여주 광주에서 생산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천 여주 광주에 도자기인데 거기에 도자기를 굽는 가마들이 있잖아요. 가마들인데 저 설봉산에 가도 그 가마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다 한 번씩 들어가봤죠. 저도 2번이나 들어가봤어요. 그 안에 신기한가 싶어서. 그런데 도자기를 만들 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상식이겠지만 초벌 부위 다음에 유약을 바르고 재벌 부위를 합니다. 초벌 부위 때는 온도를 몇 도 정도 높이는가 하면 700도에서 800도 정도 온도를 높여서 그 안에서 도자기를 15시간에서 20시간을 굽는다고 합니다. 그 15시간에서 20시간을 굽고 내려오면 다시 거기에 유약을 발라서 재벌 부위를 하는데 재벌 부위는 그 온도를 더 높입니다. 1400도까지 높입니다. 1350도에서 1400도까지 가마솥에 온도를 높여서 또 시간도 더 늘립니다. 얼마 동안 굽는가 하면 20시간에서 30시간 동안 그 안에 집어넣고 굽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도자기, 잘못 만들어진 도자기는 그 순간에 다 깨어지고 거미가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아주 잘 구워진 도자기는 그 엄청난 열을 견디고 나와서 우리의 품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되게 쓸 도구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불 가운데서 테스트하십니다. 어디 가운데서요? 불 가운데서. 오늘 저희들이 그 대목을 한번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은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장면이 옵니다. 그런데요,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 후에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단수로 쓰인 것이 아니라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러한 일들이 바로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을 뗐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는 일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하갈을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는데 만약에 같은 집안에서 이스마엘이 자라면 나중에 후계 부부가 상속자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애매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첩의 아들이라도 왕이 되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피웁니까? 왕자의 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연에 정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람 말대로 내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내보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너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라는 축복을 던져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여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런 또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그냥 객이었어요. 손님이었어요. 그냥 그 땅을 빌려 쓰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지경의 유력자인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과 함께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니까 네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너희 일이 참으로 행통하다. 앞으로 그렇게 되니까 나와 평화 조약을 맺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잘 살자. 평화 협정을 맺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냥 쫓아내지 않고 같이 잘 살자. 평화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판 7개 인물 부엘세바는 맹세의 인물이라는 뜻도 있고 7개의 인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7개의 요리가 있거든요. 그 부엘세바를 아브라함이 것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21장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말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평화 조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살 수 있는 땅, 살 수 있는 거처할 수 있는 이게 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정해주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21장 34절하고
22장 1절 사이의 기간이 여러 날 지냈더라. 그 여러 날이 몇 년인가 하면 10년이 10년. 몇 년이라고요? 10년간. 그러니까 21장 34절과 21장 1절 사이에는 기간이 몇 년간이라고요? 10년간이거든요. 10년 동안 10년간 거기서 평화협정 가운데 평화롭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그 땅의 유력자를 인정해준 7개의 음물을 거느리고 그곳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 재산도 늘어나고 평화롭게 잘 살고 내 아들 이삭은 나이가 자라가서 어느 때에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들을 번성하게 번성해 질 것이라는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마음속에 보이기 시작할 점입니다. 참 좋다. 이제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졌고 나도 이제 살만하게 됐구나. 나도 이제 상속자가 생겨서 나도 뜨뜻하게 나중에 상속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생을 마감하였구나. 이런 마음이 들 이 무렵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러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이나 될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될 말이 아니죠. 이건 결코 말이 될 수 없는, 결코 듣지 말아야 될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던진 불가마 속의 시련입니다. 불가마 속의 단련입니다. 불가마 속의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시험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테스트거든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존재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이며 유일한 희망이고 자기 생명과 같은, 자기 목숨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나는 그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원한다면 자신의 간이라도 꺼내어서 줄 만한 그런 존재가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낌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삭인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다니 그는 아마 밤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고 불고 하나님 이 일이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이 방법 아니고는 내가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갈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모습처럼 아마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읽어내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로봇이에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데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날 갔다. 그것을 읽어내시면 됩니다. 성경은 정말 피가 땀이 될 만큼 그 고민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밤 새도록 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실험하고 마치 불가마 1500도가 되는 그 불가마 속에서 1400도가 되는 그 불가마 속에서 20시간, 30시간 그렇게 단련된 그 도자기처럼 그런 밤새 믿음의 단련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거기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 그럼 내가 들어야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또 다른 아이들을 주시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장 도착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걸어갔습니까? 사절을 보면 제3일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3일이란 그 기간 동안 더 연단되었습니다. 연단된 시간, 마지막 불가마 테스트를 그는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3일 동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다른 것을 내 테스트하세요 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연단되어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쳐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고 제단 나무 위에 올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몸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이 음성은 하나님이 그래 합격이다 합격! 이 말입니다. 합격. 22장 11절 사자가 이랬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진짜 믿는구나를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에 단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에 단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불가마 같은 그 테스트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수시로 믿음의 단련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라고 단련을 시키시는 분이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로 어떤 것을 단련시키는가 한두 가지를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 잘 단련시키신 거 아니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려야 할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봐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연단하고 구워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테스트하는가 하면 우리의 가진 시간과 돈을 테스트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게임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인터넷 스핑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엉뚱한 짓 하고 돈이 좀 남으면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돈에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연단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우리에게 돈을 줘서 연단시키십니다. 그 돈과 그 시간이 영원한 가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테스트하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한 불같은 시험도 우리에게 당하게 만드십니다. 자녀들을 아프게 만들고 자녀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또 내 사업이 실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